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58면입니다. 구약 성경 1258면 호세아 4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지나온 호세아 1장에서 3장은 남편 호세아와 아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룹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호세아 4장부터는 더 이상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4장부터는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의 죄를 그 남편 된 하나님이 법정에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외도한 아내를 고발한 남편이 마치 검사처럼 아내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호세아 4장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식이라는 단어. 호세아 전체에서 지식, 히브리어로 다아트라는 단어가 6번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4장에서 3번 사용되었습니다. 1절에서 1번, 6절에서 2번 다아트, 지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절 속에 호세아 4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제사장을 향해서 하는 얘기지만 넓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읽은 6절에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여기 6절에서 2번 사용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근데 6절에서 지식이 없다는 말과 대등한 말로 뭐가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까? 제가 6절 뒷부분에도 색깔 있는 표시를 한 부분이 나오죠. 지식이 없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보통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하라면 동양 사람들은 하여튼 자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은 무엇에 관한 지식입니까? 오늘 6절 안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지식은 어떤 이성적 지식이 아니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말한다는 것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이 말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 나오는 지식이 말해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관한 체험적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말로 좀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적인 깨달음, 좀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포함하여 우리의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 개인의 예배를 통해서 더 나아가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산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한 체험적 지식, 순종에서 오는 지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식, 다트란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또 하나 더 있죠.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늘 본문의 첫 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된 믿음, 참된 각성의 시작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고 표현했는데 이 논쟁이란 단어를 새 번역본에서는 변론이라고 번역했고 히브리어로는
리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법적인 전문 용어입니다. 고소, 변론 이런 뜻을 가진 법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1절은 말합니까? 세 가지가 없는 걸 얘기하고 있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무트라는 단어로서 거짓과 반대되는 참과 진리를 말합니다. 인애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은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결국 그 속에 단순한 머리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1절에 들어있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메시지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삶에 진실, 진리와 또 인애, 사랑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뭐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진실과 인애가 없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언급한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이 지식이 없을 때, 이런 진실과 인애가 없을 때 2절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3절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서 한번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제가 없고라는 단어에 색깔 있는 표시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이런 없는 상태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2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가 없어지리라. 1절에서 3절 자막으로 좀 띄워두시고요. 1절에서 없고 3절에 없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 세 가지가 없으면요 2절의 것들만 난무하게 되고 3절의 것들은 있어야 될 3절의 것들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실도 인애도 지식도 없기 때문에 2절에 뭐만 남죠?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이 남고 결국 이 땅에 남아야 될 3절에 잘 남아 있어야 될 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리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이 지식과 관련된 두 가지 메시지. 6절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관한 체험적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삶에 진실과 인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한 체험적 지식, 순종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삶의 진리, 진실이 없다는 것이며 우리 삶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순종으로
전 인격적으로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정으로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진실하고 더 진리 가운데 서고 더 사랑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말인 오늘도 내일 주일도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진실하며 더 사랑 많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붙잡고 은혜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지식, 체험적 지식, 순종에서 얻어지는 그 지식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점점 더 진실함에 가까워지고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 붙잡고 우리 심령에 우리 삶의 은혜를 구하고 내일 또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체들을 만나는데요, 우리 드사랑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지식이 있도록, 이 진실과 이 사랑이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체험적 지식, 순종적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진데 진실과 인애, 진리와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뿐 아니라 드사랑 공동체 가운데 적은 수가 모였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더 진실해지며 더 사랑이 많아지며 더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저에게 이 지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진실과 인애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교회적인 기도 제목,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 5가지 함께 중보하신 후에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 믿음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매월 마지막 주에 드리는 집밥 예배입니다. 또 저녁에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텐데 참 애쓰며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깊은 임재와 역사,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를 허락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 2024년 남은 사역을 통해 드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마음,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늘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지난 월요일 예배 리뉴얼 1차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12월 15일에 있는 예배 리뉴얼 2차 세미나를 통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2025년을 섬길 청지기들과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5번째, 암한우를 포함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정주 수장님과 환우들에게 아기를 갖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난임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한 영혼 그 마음을 위해서 예배 리뉴얼 2차 세미나를 위해서 2025년을 섬길 청지들과 사역을 위해서 환우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집밥 예배, 저녁에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산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 남은 사역을 통해 우리 사랑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과 열정을 늘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배 리뉴얼 1차 세미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2차 세미나 가운데도 큰 은혜 주시고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좋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섬길 성지자들과 사역들 은혜 가운데 준비시켜 주시고 사람을 세워주시고 사역 가운데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아마누를 포함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이정주 수장님을 비롯한 암 환우들에게, 또 이런저런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려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며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